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장유 유서의 민족이요, 이 서열 의식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는 이 서열 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차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서로 사는 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나이 많은 노인이 젊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성이 뭔가? 예, 이씨입니다. 나와 같은 이씨네? 자네 본관이 어딘가? 그러니까 전주입니다. 나도 전주네. 전주 이씨 무슨 이씨인가? 무슨 파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 세종대왕 임영대군파입니다. 그래? 나도 세종 임영대군파일세. 몇 대손인가? 예, 저는 세종대왕 임영대군파 22대 손입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갑자기 얼굴이 변하면서 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세종 임영대군파 24세 손일세. 이때부터 말이 달라졌습니다. 젊은이가 노인에게 말을 놓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당신의 할아버지 뻘 되는구만. 예, 그렇습니다. 저보다 학렬이 높아 조부뻘 되십니다. 지금까지 하고 이렇게 하시던 노인이 길을 펴지 못하고 쩔쩔 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서열 의식이요, 이 학렬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만에 있는 양반, 상놈, 족보, 학렬 모두 다 이렇게 서열 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회사에서 취직을 하면 대학 학번을 묻습니다. 같은 학번이라도 재수를 했다 그러면은 출생 연도를 묻습니다. 같은 달이란 이 날짜를 꼭 계산해 가지고 꼭 서열을 매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게, 나만 따로, 이러면 이렇게 말하는 한국인의 의식입니다. 동물 왕국을 보면 이 동물의 왕국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라도 병들고 약하면 도태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우리 인간사에서도 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칙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남보다 한 걸음 더 빨리 가려고 조기교육이다, 영재학원이다, 영어학원이다, 놀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교회로 내려오다 보면은 이 어린이 영어 유치원 그래가지고 그런 무슨 스쿨, 그래서 어린이 유치원생들을 이렇게 싣고 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직장인들은 몇 자리 안 되는 그 윗자리를 향해서 너도 나도 그 자리를 찾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남보다 한 발 더 빨리 가려고, 남보다 높이 오르려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뛰고 또 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 경쟁 상대이고 너의 성공은 나의 실패라는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긴장 속에서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때로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큰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밀려날지 몰라서 불안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성공하는 비결, 또는 영어를 정복하는 비결, 재테크 성공 사례 같은 이 같은 것들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빨리 높아지고 빨리 출세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비결, 이 같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라라는 주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기 쉬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보니까 가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거기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훌륭한 사람이 왔습니다. 주인은 먼저 와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걸 요청합니다. 미안합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꼭 앉으셔야만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상석에 앉아있던 손님은 부끄럽게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망신살이 뻗쳤다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어떤 이가 와서 말석에 앉았는데 주인이 들어와서 그 손님을 보고 그를 상석에 앉히게 되면 그의 겸손은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성도가 지녀야 할 품격인 것입니다. 옛말에 벼슬이 높을수록 뜻을 낮추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무르익은 곡식일수록 이삭일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이삭일수록 고개를 쳐드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월요일마다 이 말씀 연구로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겸손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일교회 김성은 장로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장성 출신이고 국방장관을 지냈지만 교회에서는 얼마나 겸손하신지 언제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섬기듯이 그 어른이 본이 되어서 당회장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른이 본이 되니까 교회가 은혜스럽고 부흥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광선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총회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님의 교회 부목사를 지낸 분이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분이 담당하는 교구에 장관이 무려 3분이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업인들 모임에 목사님이 초청되어져서 거길 갔는데 정시에 약속 장소에 가보니 그분들이 미리 와서 앉지도 않고 서서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앉지 않으시고 서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안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먼저 앉느냐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젊은 부교육자한테 너무 깍듯하게 대접을 해줘서 몸둘 바를 모르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마음에는 역시 그릇이 크니까 다르구나. 그러니까 저분이 회장이 되고 장관이 되셨구나라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장로님들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낮아지라, 남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내려 시상식이 있는 덴마크로 기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이 슈바이처가 왔다는 말을 듣고 취재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슈바이처가 특등실을 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식 박사학위가 3개고 명예 박사학위만 해도 20개고 또한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 칭호를 받은 귀족입니다. 또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막대한 상금을 받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등실에 타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등석을 뒤졌습니다. 2등석을 뒤졌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3등석으로 갔더니 3등 칸으로 갔더니 슈바이처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얽혀서 그들을 진맥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십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가 즐길 곳을 찾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을 뿐입니다. 슈바이처는 결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낮을 곳을 찾아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 곁으로 가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슈바이처가 낮아지려고 해서 정말 낮아졌습니까? 그가 스스로 높이려고 했다면 그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토록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를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사람, 그를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대학가의 한 교회가 다른 교회에 달리 청년부가 부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청년부가 크게 부흥하게 된 동기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 전형적인 장로 교회로 주일이면 이 정장 차림을 다 입고 거의 우리 교회처럼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죠. 자기 지정 자석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전통적인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가 딱 시작되었는데 대학생 한 사람이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그것도 맨발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를 찾는데 기웃거리다가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 중앙 통로 맨 앞에 카페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들 언짢은 표정으로 그 학생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짓누르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정장 차림으로 중앙 복도를 통해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장로님을 주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장로님은 그 학생 옆에 카페트 위에 자리를 잡고 털썩 주저앉더니 그 학생 옆에서 바닥에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교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그 예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교회는 청년을 이해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서 청년부가 놀랍게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실천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동양에는 옛날부터 이 삼덕을 말합니다. 지와 인과 용. 그러니까 지는 지혜, 이는 어진 것, 용은 용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덕의 가운데 겸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서양의 특히 헬라의 윤리 사상을 보면 이 지인용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더합니다. 그게 절개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사덕, 동양은 삼덕을 말하는데 서양은 사덕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겸손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가장 귀한 덕을 겸손으로 치는 것입니다. 겸손을 강조하고 겸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친히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겸손에도 종의 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성육신의 삶, 지상생활 전체가 겸손에 대한 산 교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내용을 요약한 이야기이고, 오늘도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마음에 영혼 가운데 새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갑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또박또박 한 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부 크리스토스는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 어거스틴도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지에 가면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큰 예배당인데 문은 아주 작고 낮습니다. 그러니까 좁고 낮습니다. 겨우 한 사람 몸이 들어가고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 문을 조그만하게 낮게 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인격을 닦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한 장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전북 김제 모악산 기슭의 금산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1905년 선교사 테이트라는 분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서 이 남녀가 같이 서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왼쪽으로 보이는 곳에는 남자가 들어가고 저 오른쪽 끝에 부분에는 여자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이 기역자로 짓고 한쪽은 남자석, 한쪽은 여자석. 그래서 목사님은 이 기역자 모서리 모퉁이에서 설교를 하는데 남자분들은 정면으로 목사님을 보고 여자분들은 목사님의 옆면을 쳐다보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역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원형이 잘 보존된 교회가 찾아보기 힘들어서 이 금산교회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광 사업을 해서 그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대대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보수적인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테이트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그의 사랑채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그게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이 조독삼의 마부로 일하는 사람이 경상남도 남해 사람인 이자익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죠. 이 고아가 먹을 게 없으니까 곡창지대인 전라도 김제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단다. 그래서 곡창지대 먹을 것을 찾아와서 김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아이가 영특하니까 이 아이를 집안에 들이고 얘를 말을 끌고 나가는 마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니까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교인이 한 200명쯤 되었을 때 장로님 한 분을 피택하게 되었습니다. 장로 후보에 공교롭게도 조독삼과 마부 이자익이 함께 후보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해보니 놀랍게도 조독삼은 떨어지고 그의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독삼의 나이는 41살, 이자익의 나이는 26살입니다. 양반 상놈을 따지던 시대, 나이 차이도 15살이나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난 것이죠. 모두들 조독삼 씨 눈치를 보며 어색해하고 있는데 조독삼 씨가 앞으로 나가서 젊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주인과 마부로,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님으로 두 사람이 열심히 자기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후에 조독삼도 장로가 되었지만 선임 장로인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었고 교회에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독삼 장로가 그를 이 금산교회 본교회로 초청해서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장로님에 의해서 이자익 목사님이 한국 장로교회 역사상 총회장에 3번이나 당선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일화입니다. 그래서 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일화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화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조독삼 장로님의 인품에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그 시대의 모든 장벽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생생한 증언이 조독삼과 이자익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이 계층 간의 벽, 하루아침에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주인과 종이라는 벽이 극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영호남의 갈등이 더 심했습니다. 영남 사람이 호남 지역에 와서 종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총회장이 되기까지 되었다라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 당시에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양반과 상놈이 엄연히 존재하던 그 시대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복음으로 무너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교회를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그를 받들어 모신 조독삼 장로님이 겸손하고 훌륭하다,
그의 믿음을 더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믿음은 자자손손 계승되어서 조독선 장로님의 이 손자, 그러니까 이 조세영 장로님인데, 이분이 아시는 분 있지만 전 국회의장이시고 주일 대사를 경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금산교회 9대 장로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겸손하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남의 모 교회는 따로 이 장로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부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장로님만 기도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재직이면 누구나 대표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예배나 다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특권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교회는 한국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한테 들어봤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사람은 잘못하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른 대접을 오래 받게 되면 자칫 겸손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장로석을 둔다든지 장로가 수석이니 하는 이 계급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참된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 신앙에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한국 교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권위의식과 서열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 중에는 어디 내놔도 존경스럽고 겸손한 분들이 많지만 한번 장로가 되면 은퇴하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영구적으로 장로 제도가, 장로가 되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권위로 교회를 휘두르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도 한국 교회에 아픔과 상처가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자리에서 일할수록 부단히 겸손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입니다만은 여전도회나 남선교회 회장을 지낸 분들이 임원을 안 하고 고문으로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남선교회 여전도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장을 했어도 다시 서기를 하고 회개를 하고 함께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원만 하고 회장만 하면 고문이라고 뒤로 빠져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임원도 안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성도의 자세는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미국 유학생 1호를 기록한 젊은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진전이 됐는데 아침 신문에 고국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논문을 쓰다가 지도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박사학위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몇 달이면 학위가 나올 텐데 조금만 더 참지 그래. 학위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국방부에 자원 입대를 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군대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전쟁터로 들어가서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 감자를 삶아 먹이면서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버린 시골 학교를 얻어서 학생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숭실대학교에서 그런 분이 한국에 나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총장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때 그가 기도하고 결론을 내린 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숭실대학교 부총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고아들과 더불어 평생 고무신을 신고 골덴 바지를 입고 고아들을 돌보며 시골에 버려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원하신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보냅니다. 그분은 고향은 무주 구촌동이지만 경서남도 거창에서 거창고등학교를 설립한 전영창 교장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를 생각하면 이 설립자 전영창 선생님의 직업선택 10개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명문대학만 또 높은 자리만 추구하는 풍토에서 직업선택 10개는 참된 인간, 참된 인격,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업선택 10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직업선택 10개.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사람들이 압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하고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대학을 나와서 그 학교의 교사로 아버지를 도와 일하던 이 아들 전성은 선생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학교를 맡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가 잘 됐네,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아버지 전영창 선생님은 일평생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 학교의 출신들이 각 처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나라에 유익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많이 배웠기에 당당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땀을 흘려 내가 번 돈입니다. 마음대로 돈을 쓰며 살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아는 사람, 나보다 더 필요한 곳에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성도란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며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낮은 자리에서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